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한번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깨끗한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언제나 남의 행복보다 나의 욕심을 먼저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인간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은요, 여러분 어떤 나라든 간에 어떠한 정치인든 간에 개혁을 한다, 정말로 바르게 또 청렴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작은 하지만 그 끝을 보면요, 언제나 인간의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 어떻게요?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요, 단 하나 정말로 진짜 깨끗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 밤길을 걸어도 안전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을 찾고 계셨던 것,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죄와 욕심이 스며들자 그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과 세상의 나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한때는 이스라엘처럼요, 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지역에서 가장 믿을 만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보증을 서면 은행들이요 망설임 없이 여러분 통과해 주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력서를 딱 가져가면 거기에 기독교라는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 타이틀이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너는 믿을 만한 존재다라고 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가게는 절대 속이지 않아라고 이웃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늦게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 근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 자체로 신뢰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였겠어요? 믿을 만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을 만함. 교회를 다니면 믿을 만하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외형은 커졌지만 그 안에 욕심, 자리다툼, 그리고 비교, 세속적 가치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가요 남아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의 나라처럼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타락한 공동체를 그대로 두십니까? 두지 않습니까?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도, 중세교회가 부패했을 때도,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이때에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말씀을 무시하면 어려움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해체와 정화라는 구약 처방을 통해 다시 신실한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미가 2장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정화하시고 또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새로운 길을 여실까요? 이제 함께 한번 첫 번째 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요, 분명한 약속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서로 형제와 자매로 대하며 그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가나안에서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요, 탁월함이나 능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떠한 탁월함, 어떠한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세요? 딱 두 가지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신앙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이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웃을 탐욕의 대상이 아닌 가족으로 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여기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또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여기에서 멀었습니다. 제가 미가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설교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하라고, 첫 번째 하나님 섬기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가운데 갑니다. 여러분, 선함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함이 아니라 악한 가운데서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바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소홀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으로는 종교인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다른 나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죠. 빚진 자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남의 소를 잡아먹고 예배드렸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상과 세상 가치를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는요, 불신의 도시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의 믿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을 지켜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 보면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내가 저 사람 보면요, 마음에 어려움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보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세워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그 믿음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한 신앙 붕괴로 판단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불러요? 선지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엘리야를 부르고요, 엘리사를 같은 강력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부릅니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하기 싫어요? 말씀을 듣기 싫어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하면 말씀 듣기 싫어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제약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오려면 우리가요, 일주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주일날 딱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 예배 현장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러분 선지자들 보내도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나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요. 나 그렇게 그런 헌신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꽉 막는 거죠. 길을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극악처방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붕괴시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남유다는 일부만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유다를 다시 모으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치 오래된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신뢰할 만한 한국 교회가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하더라도 치를 떱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싸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이 싫으니까 여러분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그 소수들이 그 교회를 일으킵니다. 헌신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작은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만 그 포로로 딱 끌려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오늘 12절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겠어요.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반드시 너희를 모으리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반드시 모으고라는 두 번의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모으고 또 모으겠다. 여러분, 이 말은 흩어진 신실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강력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니까 먼저 무엇을 합니까? 붕괴시킵니다. 해체시킵니다. 그 해체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해체는요, 해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요, 정화입니다.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 다시 모으시죠. 벌어진 양이 아니라 흩어진 양이며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다시 불러 모을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도시가 타락하고 공동체가 흩어져도 남은 자들 하나하나 모아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다 모을 것이다. 다시 양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수가 많아져 그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여러분, 해체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흥시키겠다. 다시 모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에서 멀어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경고하시죠. 여러분,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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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여러분, 되도록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돌아가는 것.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아와라 빨리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돌아가는지 나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내가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만약 많이 떠내려갔다 싶으면 여러분, 즉시 생활 방식을 개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하면 여러분 일까지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친 계획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여러분 뭐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의 성공 때문에 주일이 흔들린다면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반드시 어떤 일이면 대가는 치러져요. 그 대가가 단순히 실패나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밀어내면 은혜가 멀어지고, 은혜가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이 찾아옵니다. 그 무감각은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되고 말씀이 부담이 되고 제가 편안해지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이르면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거절한 자가 지불해야 할 가장 무서운 대가가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림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림.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삽니까? 나의 능력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붙들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더 모으지 못해서 걱정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한번 쫙 비춰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네 힘대로 열심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요, 남겨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남겨놓지 못해요. 왜요? 걱정이 되니까 못 남겨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못 남겨놓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남겨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남겨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남겨놓지 않으니까 은혜도 경험하지 못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점차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풍성함이 울림이 되게 하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풍성함이 울림이 되게 하라. 여러분, 본문 12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요. 그들을 시작. 그들을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보스라의 양떼처럼 풍성해지는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크게 떠들 만큼 울려 퍼지는 영적인 울림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으겠다라는 말은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풍성함이 뭡니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것. 내가 물을 먹는데, 물을 마시는데 이 컵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넘치도록 만들 것이다. 흘러넘쳐서 무엇으로 만들? 여러분, 물이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흘러넘치면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울림이, 이게 뭐예요? 풍성함이 오는 울림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보스라의 양떼처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스라라는 곳은요, 모압 땅의 유명한 목축 도시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요, 사람들이 양의 목축이 풍성한 곳, 양의 소리가 막 흘러 넘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우리가 뭐 과일 하면, 대구 하면 뭡니까? 사과, 성주 하면 자매, 뭐 이렇게 하듯이 보스라 하면 양떼, 이거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가요,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보스라 하면 양떼들로 가득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보스라의 양떼처럼 풍성하게 해주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미지를 미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성주하면 참회하듯이 보스라면 그렇게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라는 것이 바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는 끝이 아니에요. 미가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데 풍성함이 아니라 뭐예요? 너고 또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해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는 많은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면요, 흩어지고 우리의 것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고 없어지고 하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풍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비움의 종교입니다. 너는 내 것이 어떻게 해요? 비워지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흩어도 다시 모아서 넘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많아지게 하신다 해도 그 출발점은요, 언제나 소수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실한 소수가 남아있을 때 그것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시대는요,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 뭐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진리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만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또 한 분이는 진짜 신앙이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을 때 진짜 사람들이 여러분 순도 99.9%와 같은 그러한 순궁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궁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 기적에 거의 5,000명이 아니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 반대편으로 도망치셨습니다. 그 도망친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몇 명 남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 모였습니다. 120문도들만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가요, 전 세계의 역사를 세계 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도 99.9%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사람들이 크게 떠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떠들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마입니다. 이 하마는 말은 단순한 막 소리 지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요동할 때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민족들이 물결치도 울려 퍼지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요, 우리가 3.1절 날 우리가 일본의 일본에게 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온 민족들이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 울부짖음이 여러분 온 이 조국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동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크게 떠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을 흔드는 울림, 여러분 진동 파동을 뜻합니다. 성경은요 이 단어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애굽 출애굽할 때요 산이 진동했습니다. 시내산이 진동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진동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요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더니 그 온 집이 어떻게요? 울려 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미가 2장 12절에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으실 때 그 공동체에는 다시 영적 울림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멸망 때 사라진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울림이 없어진 거예요. 예배는 있었지만 울림이 없고 제사는 있었지만 진동이 없고 사람은 많았지만 믿음의 파동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남은 자를 모으면 다시 울릴 것이다. 그 울림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다는 표식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뭐 시골에 가다가 금요일 날요 그냥 구미를 잠깐 들렀습니다. 구미를 잠깐 들려서 딱 가는데 지금도요 그 교회 이름은 모르겠어요. 상가 2층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상가 2층에요 제가 그냥 뭐 금요기도회 드린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 채 10명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뭐 앞에 5-6명 있어가지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에 앉습니까? 에? 앞자리에 제가 또 믿음이 좋다라고 혼자 또 생각이 앞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공간에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빈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악기 피아노 한 대 있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온 성전이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오고 난 다음에 역시 나는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돌아봤더니 여전히 10명도 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로 그 울림을 채우는 거예요. 성전을 채우는 거예요.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로 그 온 성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진동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결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드리는 한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막 두근두근 만드는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던지는 이야기죠.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가? 예배에 지금 울림이 있는가? 말씀이 나를 지금 울리게 하는가? 여러분 나의 일상에는 믿음의 파동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때로는 신앙이 잠잠해지고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가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순간은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울리지 않는 침묵은, 말씀이 나를 두드리지 않는 침묵은 여러분 점검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막 메마르게 만듭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막 이렇게 두드리지 않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조용히 흔드실 때가 있죠. 조용히 나의 삶을 이렇게 흔드십니다. 왜 흔들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신앙이냐? 그리고 만약에 네가 흔들리는 신앙이었다면 좀 그거 내려놔라. 내려놓고
진짜 신앙을 깨우기를 소망한다. 지금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가 할 일은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가슴에 울림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가슴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가슴이 두근두근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식어있던 예배가 다시 숨을 쉬고 묶여있던 마음이 하나씩 풀리고 말씀 한 구절이 다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울림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러한 비전과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보스라, 내가 풍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자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자로. 이 영혼의 부자는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면 삶에도 부자가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길을 여신 주님을 따라가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길을 여는 주님을 따라가라. 여러분, 13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절정을 이야기해요. 13절에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시작, 길을 여는 자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길을 여는 자는 단순히 길을 찾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길을 여는 자라는 말은 길을 터뜨리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벽을 부수고 길을 폭발하면서 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대 전쟁에서 군대가 진격할 때요, 보면 앞에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길을 여는 자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돌격 대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정치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갇힌 상태였습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그들은 마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수용소 안에 죄수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벽, 몇 겹의 철조망, 칼을 든 군사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수용소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을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스스로 그 수용소를 빠져나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수용소는요, 철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통치는 철저했고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현실을요, 바벨론 수용소와 같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감옥과 똑같이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다만 그 감옥은요, 눈에 보이는 성벽과 철조망이 아니라 죄의 욕망, 우상의 힘, 세상의 성공 욕구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착각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만 하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어도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내 마음이 풀려야 됩니까? 더 완악해져야 됩니까? 상식으로는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풀리지 않습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1층에서는 목사님, 2층에서는 목사님 파가 예배드리고 1층에서는 장로님 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전에는요, 둘이 뭐 가다가 그래 막 눈만 할겠다가 예배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목을 잡고 막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배드리면 마음이 풀려야 되는데 왜 예배드리는데도 왜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이유를 못 찾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너의 마음을 먼저 풀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아내하고 싸웠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풀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게 그 이유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막아놓으시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가고 싶죠? 못 돌아갑니다. 나는 충분히 돌아가서 나는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포로의 시대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2의 포로에 있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딱 갇혀 있을 때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착각 속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 착각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습니다. 그 제2의 노예에서 스스로 풀려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수용소에 여러분 특수요원 한 분이 잠입하셨습니다. 특수요원 한 분이.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밖에서 여러분 그냥 밖에서 야 너가 빨리 와라 나와라 여러분 수용소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라 그렇게 외치신 분이 아니라 그 수용소 안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약한 몸을 입고 포로처럼 태어나 포로처럼 살고 포로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용소의 담장을 폭파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폭파하셨습니까? 십자가는 사망의 벽을 깨트리는 폭발이었고 부활은요 제2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사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터뜨리는 자입니다. 길을 터뜨리는 자. 그분이 먼저 담장을 깨고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성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문은요 지금까지 어떤 죄인도 열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여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셨어요. 그리고 미가는요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여러분 길을 여는 자가 곧 누구다? 왕이다. 왕은 곧 누구다? 여호와다. 즉 진짜 목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는 자는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는 여러분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부담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은요 여러분 길을 모르는 것이 무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양은요 원래 그렇게 지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기입니다.
그냥 목자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미래의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어놓으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요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는 때때로 벗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예 넘어지지 않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완벽은 요구하시지 않으시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길을 잃으면 다시 목자를 잡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양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요 죄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상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주님이 먼저 길을 여셨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습관, 두려움, 상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요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열어도 주님은 이미 열어놓으셨다. 따라서요 여러분, 내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 직장, 관계, 신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분 애써 해결하려 할수록 더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여신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또한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방향만 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다시 주님께 향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마음이 무너졌다면,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예배가 메말라 있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작은 선택으로요 주님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래 캄캄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길. 그 작은 길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 한마디를 참는 것, 말씀 한 절을 붙드는 것, 기도 한 번 다시 올리는 것. 여러분, 이 작은 선택들이 주님의 여신 길을 걷는 것이고 나의 삶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앞에서 길을 여는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 한 문장이 우리의 닫힌 문을 엽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요 그 은혜의 문만 엽니까? 우리의 삶의 문도 엽니다. 우리의 삶의 문도.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지시는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께 모든 걸 책임지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먹이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라고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충성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요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작은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문제에 함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그 문제 가지고 함몰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요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지금 빚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나의 삶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더 큰 것을 원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오. 주님, 저에게 폭탄을 주십시오. 이 세상을 뒤흔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폭탄을 가진 자,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한 자들 통해서요 입술에서 여러분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옆에 있을 때에 여러분 신앙의 울림이 나의 울림까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매일 같은 사람하고 있어 보십시오. 무슨 울림이 있겠습니까? 은혜 없음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울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뜨거워서 울림이 일어나는 그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도 울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울려집니다.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제자, 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의심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심되는 것을요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그 의심되는 것 뒤에 딱 놔두고 하나님 딱 붙드니까 그 의심은 의심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것은 놔두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해결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이 계산을 딱 대봤을 때 그 계산이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산,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확 붙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붙듦으로 말미암아 보스라의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